이어서 집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안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이시고 CTS 극동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 오늘의 강사 안희안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안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위기에 직면을 해요. 이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가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잘 나타납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영적 전쟁의 최선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 영혼을 보살피는 직책이거든요. 원수마귀, 골리앗 같은 존재를 때려잡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사들이거든요. 자, 어떤 원칙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떨어요. 장군들이 떨어요. 군인들이 떨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다 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화가 나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스테반이 죽을 때는 증인들의 옷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먼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런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백성들, 교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부부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누가 모욕을 해요. 자기 아내한테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소닥보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잖아요. 주님의 백성들, 교회는 신부가 되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거나 짓밟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다윗 입장에서 자기를 건드리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죠. 이 영혼들을 스마트폰이 뺏어가요. 세상 문화가 뺏어가요. 잘못된 교육이 뺏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닥보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해야죠. 바울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가요. 아테네죠. 여러분,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는 유명한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 제우스가 있고 그 와이프인 헤라가 있고, 구름 낀 날은 제우스가 바람 피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음부의 신 하데스가 있고, 태양신 아폴론이 있고, 뭐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가 있고, 심부름 하는 신 헤르메스가 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이게 올림푸스에 12제신들이 있고, 또 강의 신, 산의 신, 들의 신, 뭐 어디 저기마다 신들이 많아요. 이 수많은 신상들이 아덴에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 바울이요 크게 분노해요. 격분했다고 되죠. 격분. 왜 격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따위들이 자리 잡고서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는요 태국 같은 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관광을 갔어요. 근데 그 사찰들 큰 게 많잖아요. 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관광을 갔어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들이 의리의리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어우 좋네, 이거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고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영혼도를 도둑질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잖아요. 마치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던 바울처럼. 사실은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열정, 뜨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불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실까? 간단해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열정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울왕 떨었다고 그랬죠? 장군들 떨어요, 군인들 떨어요, 다 도망가기 바빠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조롱하고 짓밟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분노할 줄도 몰라요. 근데 어린 다윗,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분노해요. 왜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봐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압은 첫째, 다윗은 여덟째. 1살 차이로 태어나면 7살 차이, 2살이나 3살 터울로 태어나면 10 몇 살 차이, 동생인데 사실 조카뻘밖에 안 돼요. 지금 다윗이 먼 거리 왔죠.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죠. 그러면 큰형 입장에서 까마득한 막내가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다윗 왔구나, 토닥토닥. 야, 너 목마르지? 일단 목부터 축여 해서 물도 좀 한 잔 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는 순간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노를 발하여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사가 버럭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요,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상해요. 열받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화내면은요, 그 마음 불편합니다. 자, 거기다가 돼요. 다윗 보고 너 교만해. 서로 내가 나를 볼 때 교만한 줄 알더라도 누가 나를 딱 집어서
선생님,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선생님 참 교만한 사람이대. 이러면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너 마음이 완악해.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목이 곧다, 강팍하다 하고 나란히 쓰여요. 완악하다, 목이 곧다, 강팍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이런 묘사가 나와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고약한, 삐뚤어진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막내 동생 보고 너 마음이 완악해. 거기다가 아니에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줄, 형들 안부 물으러 온 줄 빤히 알면서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자, 이게 따로 불러서 1대1로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래도 짜증이 날 텐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동생 다윗을 개망신 준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 선생님들 다 있는데, 성도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나를 완전히 망신 주고 찍어 눌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열이 나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다윗이 형하고 말다툼을 안 합니다. 멱살잡이 안 합니다.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어리지만 굉장히 수준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요.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비추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인맥, 우리 수단, 우리 방법, 우리의 발버둥으로 원수 마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전지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때로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자기 형이 태클 건다니까요. 아니, 어느 날 교사들 내에서 어느 교사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대판 싸움을 벌이고 나면 교사 전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요. 이 통로가 생겨요. 근데 자체적으로 분열이 생겨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요,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또 교사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치는 거, 이걸 잘해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힘 빠지거든요. 일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교사 일을 할 때 늘 칭찬만 해주지 않아요. 늘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늘 격려해주고 늘 인정만 해주진 않아요. 때때로 태클이 걸려요. 때때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감정이 격앙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야. 골리앗이야. 내가 여기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깨닫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있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툴툴거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까? 출애굽할 때 나타났다던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렀더니 군인들이 모여드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 틀렸어요. 게임이 안 돼요. 못 이겨요. 근데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적어요.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기드온이 겁나는 사람 돌아가 해놓고 속으로 가지마 가지마. 니들 가면 안 돼. 지금도 모자란데 가지마 가지마. 근데 이 나쁜 놈들이 22,000명이나 가버렸어요. 10,000명. 13만 5천인데 이제는 틀렸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지금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그냥 얼굴을 받고 마시는 사람 구분을 해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 그럼 한 명당 도대체 몇 명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신식 무기라도 주시든지. 무기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300명이 겨우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13만 5천 미디안 대구를 향해 나아간다.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 레위가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지파 중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기도 때문에. 오른손을 원래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본인이 동생이나 겪었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 기도대로 엄청 강대한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목숨 걸고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요. 목숨도 안 걸었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 기드온과 300명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으면 박수 쳐줘야죠. 니들 영웅이야. 니들이 우리 나라를 구했어. 우리 생명도 구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너 왜 갈 때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불렀는데 안 나타나고는 왜 안 불렀냐요. 이러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이 행한 것은 너희들이 행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그리고 그들이 진정이 되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추스러서 피곤하나 추격하고라고 돼 있어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추격해요. 이제 15,000명 남았는데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줘요. 이게 감정의 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멋지죠? 자, 이제 입다 얘기를 할게요. 입다는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초의 자식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근데 입다는요, 타고난 태생이 이 주먹이 세요. 싸움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불량배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자, 이 길르앗 땅에 대적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정군감이 없으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쪼로로 입다를 쫓아가서 네가 우리를 리드해서 이번 전쟁을 좀 치러줘. 그랬더니 아니 나를 쫓아낼 때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그래. 입다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네가 우리를 리드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면은 네가 우리 전체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길르앗 전체의 지도자가 되면은 입다를 쫓아냈던 본초의 자식들도 다 입다 밑에 있게 되거든요. 이거 괜찮네.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를 거둬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참 고약해요. 못됐어요. 진짜 대적하고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기고 나면 나타나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습관. 입단은 기도라고 달라요. 열이 받아요. 냅다 쳐 죽이는데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에브라임 사람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버려요. 저는요, 입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기도원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감정은 둘 다 상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추스리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진짜 대적이 누군가를 놓치지 않는 이 마음이 기도원에게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교사들끼리 절대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감정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종이 되셔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 전반에 해당이 돼요. 여전도회 내에서, 남전도회 내에서, 또 당회 내에서, 또 교사 내에서, 이 모든 곳 내에서요, 이 감정의 종이 된 것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약해지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속아 넘어가서 그래요.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 내 감정을 통해 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돌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이걸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자, 다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데 누군가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귀가 번쩍 뜨이죠. 누군데 데려와봐. 근데 딱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이따만하고 알통도 우룩부룩 해가지고는 딱 얼굴도 험상궂어가지고는 장군감이 들어오면 그래,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네가 좀 저 골리앗 좀 어떻게 해봐 이럴 텐데 웬 잘생긴 미소년이 들어오니까 왕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싸우기도 전에 김 빠지는 소리를 납니다. 너는 못 이겨.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얼마나 김새는 소리를 해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으니까 살았지, 솔직히 사람이 곰 이겨요, 못 이겨요? 곰 못 이깁니다. 사람이 사자 이겨요, 못 이겨요? 사자 못 이깁니다. 사자는커녕 커다란 개만 달려들어도요, 어른들도 도망갑니다. 개가 나 물을 때 같이 물어요?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사자 못 이겨요. 곰 못 이겨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양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깟 양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아니 그깟 양 한 마리 구하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자와 싸워? 곰과 싸워? 왜 그러지? 간단해요. 내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귀한지는 모르지만 그 양은 내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내게 맡겨준 사명, 양떼를 지키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더 큰 승리,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승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사람들은 큰 것, 폼나는 것, 그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일에 우리 목숨을 걸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골로새 3장에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종들이 뭔 일이에요? 마당 쓰는 일, 설거지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이것저것 허드렛 일, 별거 아닌 걸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우리 애들 가르칠 때도 니들 학교에서 청소시킬 때, 선생님이 청소시킬 때, 선생님이 볼 때는 뽀도독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안 보시면 설레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신다. 애들 봤을 때 반갑게 웃어주는 것,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공과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것, 전화 한 통화 돌리는 것, 애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 뭐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폼다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더 가치 있게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아픔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신데다가, 그러니까 집은 판자촌, 찢어지게 가난해요. 학교를 가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서 20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준비물 못 사가서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벌 서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예요. 어머니가 혼자 땡볕 대서 풀 뽑아가지고 겨우 우리 네 자녀를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시고, 장남인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가서 물을 뽑았어요. 시장에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를 팔았어요. 신문 옆구리 끼고서 신문 배달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이틀이 지난 날 학교 수업 끝나고 신문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왼팔이 잘렸어요. 이전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중1 때 당한 일이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깜깜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주정뱅이지, 집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지, 내가 장남인데 이제 팔까지 하나 잘려버렸지, 병원 세월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는 꿇어버렸지. 너무 깜깜해요. 너무 깜깜하고 너무 암담하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앞이 막혔죠. 뒤가 막혔죠. 양쪽이 막혔죠. 그러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어요. 교회에 가요. 교회 가서 울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악몽은 계속 꿔대요. 저를 친 트럭이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저를 또 쳐요. 계속 반복해서 그 꿈을 꿔요. 이 트라우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사람이 미쳐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꿈이 생기는데, 꿈이 뭐냐? 야,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 열정이 속에서 막 부르르 일어나요. 다시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는데 평생의 꿈이 생긴 거예요. 나 말씀 전한 설교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딴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것만 가지고 달려왔어요. 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일부러 미션 스쿨을 선택을 했어요. 미션 스쿨에 갔더니 이 반 앞에 조그만 텔레비전이 걸려 있고, 이 텔레비전에서 예배 방송이 나와요. 미션 스쿨이라. 근데 남학생들이 선생님도 없는데 예배 방송 텔레비에서 나온다고 같이 예배 드릴 리가 없죠. 떠들고 장난치고 책상 뛰어넘고. 개판 5분 전인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든 말든 상관없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방송 보고 찬양을 같이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누군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 새끼 뭐야, 저거 뭐야, 왜 혼자 저 짓이야, 막 별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던 말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을 부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다 말고 이 광경을 봐요. 야, 너 혼자 찬양 부르는 애. 너 나 따라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교무실로 갔더니 너 오늘부터 부반장 해라. 그래서 제가 부반장일이었어요. 그 부반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반장은 행정 업무, 학급 업무를 감당하고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감당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뭐 설교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걸 하는 게 부반장의 본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부반장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항이 막 일어나요. 야, 3학년 선배들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더라. 2학년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더라. 야, 1학년도 우리 반 말고 예배 드리는 반 한 반도 없어. 근데 왜 너만 계속 하는 거야? 저항이 들어오죠. 들어오든 말든 제가 부반장한 기간은, 욕을 먹든 말든 제가 부반장인 기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말씀이 맞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20대 후반부터는 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역의 폭이 점점 확대가 돼요. 제가 성결교단 목사인데요, 원래 교단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이 고신교단은 타 교단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저는 부산 쪽, 울산 쪽 고신교단 연합집회 주강사로 수시로 갑니다. 연세중앙교회도 설교하고, 사랑의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금난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연합집회 같은 데도 계속 설교하고, 해외에서 설교하고, 나중에 방송에서 설교하고. 말씀이 맞다니까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제가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성경이 머리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는데,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이런 학생들 새벽 기도 하다 보면 그런 기도 생각보다 많이 한다. 하나님,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능력,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회 가서 신학생이라고 총무를 맡겨줬는데, 교사를 맡겨줬는데 몇 안 되는 그 아이들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장담한다, 너희를 하나님이 절대로 크게 쓰시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주어진 일,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리를 토대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까먹을까봐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져라.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히 하라.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네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보세요. 다윗이 이 몰매를 던졌는데 이 몰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성경에 보세요. 박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몰매 속도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160km 정도? 빠르죠?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3총 정도 되려나? 그런데요, 아무리 빨라도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지는 건 총알이 아니에요. 총알은 박힐 수 있어요. 총알은 관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지는 돌은 이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트리고 피를 내고 튀겨져 나갈지언정 박히기가 어려워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이 영상 보는 분들 옆 사람에게 돌을 한번 던져보셔요. 제가 장담하건대 박히는 거 절대 없을 겁니다. 혹시 손힘으로 던져서 박히거들랑 그대로 박힌 상태로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안 박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생각보다 대단한데 이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면은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으려면은 칼, 창, 단창은 무기예요. 무기 대 무기. 나는 몰매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몰매라고 안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얘도 이름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팔림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때려잡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건 많지만 다윗이 준비해야 될 것, 다윗이 훈련해야 될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진 않으세요. 자, 다윗이 몰매를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훈련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잘 다루게 된 거예요. 평상시 양칠 때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한 겁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돌 5개를 가지고 갔어요. 성경이 5개라고 돼 있어요. 이 5개의 돌은 다윗이 준비도 안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다윗의 주머니 속에 돌이 볼록볼록 5개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몰매로 던지기 좋은 돌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어린아이들이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학교 반이 부흥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목,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목,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말씀 훈련, 말씀 준비. 제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세게 훈련을 시키느냐,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요. 그리고 외워오라 그래요. 그리고 외워오라 그러면은 안 외우죠.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오전 예배 때 무작 이렇게 해요. 자, 우장로님 오늘 외워보세요. 자, 오늘은 사여전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찬양대 해보세요. 누구 시킬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교인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워요. 제가 설교하다가 같이 해봅시다 하면 왁 하고 나와요.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밥 3끼 먹죠. 그럼 영의 양식 성경 3장 읽어라.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교인들 보고 대놓고 얘기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프면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 얹어 먹습니다. 컵라면에도 먹습니다. 빵하고 우유라도 먹습니다. 어떻게든 먹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안 읽어요. 안 먹어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맨날 육신만 먹이는 거예요. 영은 굶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럼 그날은 양심껏 밥도 2끼만 먹으라고. 오늘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그날은 밥도 양심껏 1끼만 먹으라고. 오늘은 진짜 눈꽃을 새 없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1숟가락만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라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건 교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세상 정욕이 가득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세상 야망이 가득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사들이 그렇게 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세가 돼도, 봉사해도, 헌금해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를 천국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주는 거로 고마우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이 거듭나게 해야 돼요. 와주는 거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든, 선물 때문에 오든, 인간관계 때문에 오든, 재미 때문에 오든,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도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애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뭘로 거듭나게 해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 앞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는 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엉터리예요. 천국 못 가요. 그럼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교사들부터가 이 내면의 말씀을 채워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사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아이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아이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암송하는 구절 하나도 없고 말씀 준비도 대충 하고 그러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아이들이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죠. 말씀 준비해야 돼요. 말씀 준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이게 내가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교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 대단한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로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로 영혼 지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해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옛날 교회에서 재밌게 즐겁게 하던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소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수단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노하우로 영혼들을 어떻게 붙잡아 놓고 구원받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까 인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 말씀하시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안 쉬워요.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는 거 한참 걸려요. 우리 젊은 교사들 웹툰 많이 보거든요. 웹툰 잘 만들었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드라마, 영화 40분, 2시간 쑥 지나가요. 근데 기도는 한참 기도하고 눈 뜬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분 지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채 3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들이건 전도사님들이건 파트타임이건 할 것 없이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내보내요. 너희들 목회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맡긴 영혼들 뭔 수로 지켜내고 뭔 수로 구원받게 하고 뭔 수로 성장하게 하느냐. 자격 미달이다. 내보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보니까요,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팔이 잘리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시컷 울다가 보면은 1시간이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는 중학교 때부터 쉬웠어요. 근데 2시간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한참 걸렸어요. 3시간 넘어서는데 이게 안 돼요. 한참 걸렸어요. 그 다음에 4시간의 벽을 넘는 게 8년 전에 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4시간의 기도벽을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 제약이 없어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매일 4시간 기도하는 훈련이 수십 년 걸리더라고요. 교사들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다루고 정리할게요. 제게 주어진 시간 다 돼가니까요. 마지막 하나 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교사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봐요. 골리앗은 커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갑옷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맨목.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아요. 골리앗은 배틀채만한 창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창. 이 창이 얼마나 크냐. 이거 휘두르면 칼로 막아봐야 찌부러져서 내가 다쳐요. 이거 휘두르면 방패로 막아봐야 방패채 사람이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겁먹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안 봐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안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7번.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문제가 커요. 대적이 커요. 나는 초라하고 한심해요. 그런데 문제 보고 기죽을 것 아니고 날 보고 처량하게 느낄 것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때로 교사로서 헌신을 하는데 힘이 빠져요. 지쳐버렸어요. 삶의 무게에 눌렸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그때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주어져요. 그 힘 가지고 교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길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이 믿음의 말. 민수기 13장 14장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잘하는 얘기. 12정탐꾼 얘기.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닌데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성,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안악자소를 봤는데 10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먹어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 14장에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린 죽었어. 그래? 그럼 니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먹이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먹어 치워요.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우리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야. 우리 집은 판자촌이야. 나는 팔이 하나 없어. 나는 왕따야. 난 학교를 1년 꿇었어. 이런 말 싹 뽑아내요. 개척을 했어요. 지하예요. 교인 당연히 없죠. 성도는 안 느는데 쥐가 들어서 새끼 까는데 쥐들이 더 빨리 부응하는 거예요. 쥐를 17마리를 잡아냈으니까. 장마철에 벽에서 물이 새 나오는데 막 물이 막 차올라요. 예배 드리다 말고 예배 중단하고 물을 막 퍼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 개척교회는 멀쩡한 사람들 안 옵니다. 병든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보살핌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와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야죠. 제가 청년 때 훈련했던 거 다시 개척교회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된다는 말, 지하교회 안 된다는 말, 이거 사단이 속임수 쓰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하교회 됩니다. 아멘. 막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됩니다. 요즘은 전도 안 되는 시대.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전도 됩니다. 지금도 부흥됩니다. 아멘 좀 해요 하고 막 계속 반복해.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리. 요즘 저희 교인들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왜냐면 눈으로 봐왔으니까. 진짜로 되는 걸 봐왔으니까. 자,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속색이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삐딱하고 또 성장도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성장되기는커녕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아휴 우리 반은 틀려먹었어 이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반 부흥할 거야. 이 아이 은혜 받으면 좋은 인물이 될 거야. 놀라운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 입술의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이나믹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보는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취소를 시켜요. 권사님 그 말 취소하세요.
그럼 얼른 알아듣고 취소를 해요. 아이들 바라봐도, 나를 바라봐도, 교회학교 전체를 바라봐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심이 아름다운 땅, 거미를 삼키는 땅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데 아유 틀려먹어서 꼴도 보기 싫어.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름답게 변할 존재들이야. 달라요. 달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렇게 하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져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가슴이 타오르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교사가 아니에요. 교역자가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을 통해, 감정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 속을 뒤집어엎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작고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내게 주어지면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 훈련, 말씀 준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이것이 흘러나와서 아이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울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용사들로 아이들이 세워져 나가니까. 말씀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실컷 기도해도 2분밖에 안 지난다고. 그러니까 알람 맞춰놓고 일단 30분부터 목표 정하고 하세요. 그리고 30분 성공하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놓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곳에 이 영상 듣는 교사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교회학교 뒤집어집니다. 장담합니다. 빈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주눅들 필요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심한지, 초라한지 그거 바라보면서 맥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이면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쓰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내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내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내가서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 난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이 아이들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인물감들로 키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는데, 가능하다면은 있는 곳에서 2손 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능력, 수단, 방법, 노력만 가지고 교사 일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사, 능력의 교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받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사, 능력의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가꾸고 보살피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휴대폰만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아니 이틀이라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다가 신발 한 짝만 없어져도 찾고 또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이라면서 이 아이들 스마트폰만큼도 찾지 않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소서. 신발 한 짝만큼도 대접하지 못하는 아이들 되지 말게 하소서. 스마트폰보다 하나님 아버지 신발 한 짝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그래서 찾고 또 찾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이들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나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어떻게 지켜나가겠나이까.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사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나가 아이들의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구원받는 아이들, 승리하는 아이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 놀라운 특권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천하보다에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다윗 같은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따위에게, 세상 따위에게, 죄악된 문화 따위에게 한 영혼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